오늘 우리 말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들판의 곡식들도 이제 다 추수가 끝이 났습니다. 단풍도 보면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도 이제 중요한 시험들은 다 마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 기간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11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살림은 11월이 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저도 이 교회 생활들 또 올 한 해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반추해 보기도 하고 내년의 계획을 이렇게 또 세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그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구나라는 거, 이걸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감격하며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11월 11월 달 동안 11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확 죽고 싶었던 그런 힘든 때도 있으셨죠. 예,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확 때려치우고 싶은 만큼 자존심이 상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참 잘 참으셨습니다. 그것도 끙끙 앓면서 혼자 눈물 흘린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참 잘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황의 시간에도 또 관계 속에서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작은 것들에 인하여서 감사하면 그 삶이 그 마음이 천국으로 변해간다.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쳐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감사할 많은 것들이 실제로 넘쳐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밥을 안 먹어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넘쳐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넘쳐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결코 누구도 넘쳐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가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감사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참 좋은데
넘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들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한 한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어떤 논문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논문이 뭔가 하면 때가 되면 우리가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잖아요. 그죠? 노벨상을 수여하고 하는데 노벨상 말고 이 노벨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 노벨상.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면 참 그 연구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그런데 쓸모없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게 이그 노벨상이에요. 근데 이 한인 학생이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연구했던 그 연구 발표를 해서 그해 이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뭐라고요? 쓸데없는 연구. 예. 재미는 있어요. 흥미는 있는데 쓸데없는 연구예요. 그 연구를 해서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받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커피를 이렇게 뽑으면 이 커피가 들고 다니면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흘러 넘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고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뚜껑을 덮으면 안 흘러 넘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뚜껑 말고 열려 있을 동안에 이 안에 있는 커피가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 흘러 넘치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흔들림, 커피의 흔들림은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진동을 최소화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근데 그걸 무려 15장을 이제 썼어요, 논문을. 그러니까 주요는 그거예요. 커피가 이 진동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니까 이 진동을 분산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컵을 요렇게 잡지 말고 요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요렇게 들고 다니라는 겁니다. 요렇게 컵잔을 들고 다닐 때 요렇게 들고 다니면 이 진동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손가락 여러 개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좀 덜 쏟는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요렇게 들고 이렇게 갈 뿐만이 아니라 뒤로 걸으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뒤로 걸으면 된다. 그러면 혹시나 그게 거리나 이렇게 가시다가 컵을 요렇게 들고 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저 논문을 본 사람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오늘 점심 때 식사하시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요렇게 들고 뒤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커피가 쏟기는지 안 쏟기는지. 막 흔들면 쏟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컵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컵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정신이 쏠리겠습니까? 이 컵의 정신이 쏠리겠습니까? 혹시 물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나한테 쏟기지는 않을까? 이거 걱정 때문에 제 설교에는 신경이 안 쓰고 여기에만 신경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이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컵을 쏟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고 뒤로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 연구 발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재미있고 흥미있지만 쓸데없는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이그 노벨상이라는 것을 그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우리가 안 흘러 넘쳐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흘러 넘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을 때도 이 흘러 넘치죠. 국수를 삶을 때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급하게 찬물을 붓든지 아니면 이 입김을 후 불지요. 입김을 후 불면 그 거품들이 이렇게 찬 기운과 마찰이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심을 한다든지 무관심할 때 그때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되죠.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보기 별로 안 좋아집니다. 흘러 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분 흘러 넘치면 지저분해지고 보기도 안 좋고요. 더러워집니다. 국가가 여러분 방치해 두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곳에 범죄가 넘쳐나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장마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그곳을 방치해 두면 전염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방치한 곳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또 폭력과 범죄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잔이나 컵과 같습니다. 우리 이것도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거나 우리가 무관심하면 넘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들, 분노라고 하는 것들,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넘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거 방치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살펴보아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이 컵을 위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뒤로 걷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조용하게 정말 조심조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지만 내 삶에서 넘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넘치는 것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넘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도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도 넘쳐나야 되고, 정의와 공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넘쳐남을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그 해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를 다 했어요. 추수를 다 해서 수레에 이렇게 실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아서 그 수레가 꽉 찬 거예요. 그 수레가 꽉 차서 수레를 끌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그 위에, 수레 위에 채워져 있던 그 곡물의 기름들이, 꿀이나 이런 것들이, 이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레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그 수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시편 65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 은혜가 넘쳐나는 거, 이것도 넘쳐나는 거지만 오늘 시편 65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수레 위에서 떨어지는 그 즙으로 인하여서, 떨어지는 그 꿀로 인하여서,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만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 묻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상황들과 또 우리 형편들만 본다면 과연 우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감사를 드려야 되나?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감사를 드려야 되나?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 조건을 보고 또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채워져 있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또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들고 간다면 당신의 말은 분명히 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차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들고 가면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흘러 넘쳐요. 그럼 발이 젖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흔적이고 당연한 증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당연한 증거로 나타나요. 당연한 그런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화이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원리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원리,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면 여러분 이 삶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그것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근원이, 감사의 근원이 여러분 뭡니까? 재물입니까? 그 재물이 여러분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없어지면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내 감사의 근원이 여러분 어떤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그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나의 감사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삼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는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꼭 저수지만큼, 꼭 호수만큼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해가 딱 뜨게 되면 근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원이 없기 때문에 호수인 것 같지만, 저수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해가 비치게 되면 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근원을 삼지 않으면 많은 것 같지만, 호수 같고 정말 저수지 같지만 해가 쨍 비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옹달샘이라도 그 근원이 있으면 마르지 않아요. 어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내 인생이지만,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속에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얻어서 정말 굳게 서서 은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이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꼭 뭐 감사 예물을 드려야지만 이게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넘치는 감사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감사, 또 내 다음 주에 또 감사헌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이 또 왜 또 추수감사절날 헌금이 많이 안 나오셨나, 또 이거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의 한 방법이지, 여기에 너무 여러분 얽매여서 또 뭐 교회를 오네 안 오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 있게 하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괜히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 서서 하는 겁니다. 믿음에 서서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 이 무관심과
또 방치했을 때 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넘쳐야 되는 것들이 넘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도 무관심하고 방심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건 꼭 넘쳐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여러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둔다고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치하고 있으면 믿음은 여러분 사그라들어요. 줄어들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성을 쏟아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저절로 좋아집니까? 저절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방치해 두면 교회도 여러분 그냥 다른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이곳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고, 서로 관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뿌려지고 해야지만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좋아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의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 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없이는 우리 자식들 여러분 정말 천둥벌구성이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참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여러분 보듬어줘야지만 더 예쁜 모습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서로를 향한 관심들이 끊어지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지금 이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신조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나타나요. 드러나고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구역에 있고, 내 직업이 뭐고, 우리 자녀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그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딱 단절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만 딱 돌아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축도도 하기 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 만족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조어예요. 요즘 신조어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큰 교회일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믿음이 여러분 사그라들어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한 1000명 되면 그래도 돼요. 한 1000명 되면,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다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300명 될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로에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서토커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서토커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보듬어 주셔야지만 서로 여러분 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세포도 여러분 니 참 예쁘다, 니 참 아름답다 하면 그 세포가 지금 모난 세포도 여러분 예쁘게 바뀌는 게 이 세포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칭찬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격려를 먹고 살고요. 서로 관심을 먹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더 용납해 주고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 귀하죠?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귀하죠? 예? 돌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귀하시죠? 돌봐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홍철 선생님 아내 귀하죠? 예? 돌봐야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우리 주영쌤, 우리 시안이하고 다 귀하죠? 계시죠? 듣습니까?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귀할수록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케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케어라는 말을 쓰죠.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여러분. 피드라는 말을 써요. 피드. 이게 뭔 말일까요?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먹이다라는 말. 돌봄에 있어서 여러분 반은 먹이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반은 먹이는 거예요. 먹여야지만 자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돌볼 때 영적인 것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돌봄이에요,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칭찬을 먹여줘야 되고요. 서로서로에게 여러분 용기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영혼을 먹이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호흡을 우리에게 먹이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고요. 자라야 될 때 못 자라고요. 커야 될 때 못 커요. 커야 될 때 먹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여러분 커야 될 때 못 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야 될 때 커야 되고요. 자라야 될 때 자라야 되고요. 이렇게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있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먹이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먹이는 거 이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쑥쑥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깨진 그릇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 없다는 겁니다. 깨진 그릇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렸다면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도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 새어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여러분 아무리 물 부어봤자 여러분 담겨지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삶이 정말 밑빠진 독 같은 삶은 아닌가, 금이가 있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늘 우리를 흠집내서 늘 우리를 깨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빚어 놓으셨는데 그 흠집이 가서, 금이 가서 팍싹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안 돼서 그냥 줄줄줄줄 그냥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깨진 그릇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떤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이 깨진 심령을 가지고 깨진 그릇을 안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금이 간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 깡패 집단이죠. 깡패 집단이 어떤 이제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서 그 형님이 야 너희들 잠시 좀 어디 좀 도피해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이제 도피를 했는데 저 산속에 절로 도피를 했어요. 절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거기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제 그것도 하니까 스님들이 죽겠는 거야. 나갔으면 좋겠는데 깡패들이니까 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막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지면 이기는 쪽 이제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소문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첫 번째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을 쳤는데 스님이 이겼겠습니까? 깡패가 이겼겠습니까? 깡패가 이겼어요. 깡패가 이기니까 스님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이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스톱 잘 모르니까 딴 거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딴 거를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108배 드리기를 했어요. 깡패가 이겼겠습니까? 스님이 이겼겠습니까? 스님이 이겼어요. 1대1이잖아요. 1대1이니까 안 됐어요. 또 하자 그랬어요. 또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스님들이 이겼어요. 맨날 절에서 족구만 했는가 봐요. 족구를 스님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하나를 2대 1이니까 깡패들이 또 하나를 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369 게임이에요. 369 해가지고 번호 나오면 딱 박수 치는 건데 이 스님들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2대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라 그러지도 못하고 있기도 그렇고 하니까 절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노스님이 지혜를 딱 발휘하셨어요. 노스님이 다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 독 항아리를 이만한 거를 한 개씩 탁탁 갖다 주셨어요. 밑둥이 깨진 거예요. 밑둥이 펑 깨진 건데 항아리 2개를 딱 갖다 놓으시고 시간 될 때까지 저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노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간 딱 되니까 막 가서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서 물을 막 떠갖고 와서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서로 물을 막 갖다 붓고 이 스님들은 내 마음이 물이요, 물이 인간이요 이러면서 한 스님이 독에 쏙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내가 물로 채우라 그랬지 언제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로 막 채우는데 이 빠진 독에 물이 찹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차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깡패 두목이 그 독을 번쩍 들어다가 호수에다가 훅 집어 던집니다. 호수에 훅 집어 던지니까 그 많던 호수물이 그 독이 그냥 물이 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독이 여러분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죠. 물이 흘러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깡패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깨진 독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금이 간 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깨진 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이 깨진 독, 밑빠진 독 이걸 여러분 갖다 들고 하나님께 확 그냥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고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진 독을 뭐 어떻게 수리해서 못 써요. 여러분 뭐 어떻게 밑빠진 독을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 밑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도 다 흘러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독을 여러분 들어서 깨진 이 독을 들어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집어 던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흠많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못난 부분이라도 우리의 깨진 부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잠겨서 그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깨진 독이라도 여러분 호수 안에 있으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금이 간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머무르지 못하는 곳에는 감사가 여러분 일어날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호수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그 믿음이 빠져나갔습니까? 파도를 봤을 때 그 믿음이 빠져나가서 그의 발걸음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 깨진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깨뜨리게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독이 깨어져서 여러분 새어나가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깨뜨립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심령에 금이 가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고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가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런 상황들을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넓은 호수에 풍덩 빠져 들어가십시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풍덩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실 춤을 추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나는 것에는 분명히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든지 그게 좋은 것이든지 분명히 여러분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도 끓어 넘치면 여러분 얼룩이 남아요. 국수도 여러분 끓어 넘치면 얼룩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 넘치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제 어릴 때는 여러분 이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어요. 퍼는 거, 퍼서 버리는 거였어요. 퍼세식이었어요. 때가 되면 퍼야 돼요. 이런 굳은 날은 안 퍼요. 냄새가 팍 퍼지기 때문에
온 동네가 냄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궂은 날은 안 퍼요. 해가 좋은 날 퍼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가득 퍼서 지게에 지고 밭에다가 갖다 버리죠. 그럼 그날을 밭에다가 이렇게 지게 지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똥물이 퉁퉁 튀어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 똥물이 퉁퉁 튀어 넘쳐갖고 길바닥에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온 동네가 그러면 냄새 투성이에요.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수세식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촌이어서 풀 때마다 여러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게에 지고 가든지 아니면 수레에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이 가래처럼 이렇게 뚜껑 집으로 이렇게 덮어가 가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흘러 넘쳐요. 그럼 그게 바닥에 툭툭 떨어져가지고 온 동네 똥칠이에요. 온 동네 길에 똥칠이에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래요. 그게 여러분 은혜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은혜로 바뀌어가지고 온 동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은혜의 자국이 툭툭 남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자국이 툭툭 남아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술술 올라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도 그렇고 육신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티 하나 내지 않고 참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세알아 본다면 그런 분들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